오늘은 우리 호세아서 말씀으로 버려진 이름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다 이름이 있으시죠? 그죠? 이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아무도 까먹지 않으십니다. 한번 들으면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싫었느냐? 까먹지 않으니까요. 이 까먹지 않는 것 때문에 학교 생활하면서 피해를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그 피해가 제가 잘했으면 안 받을 피해인데 못했으니까 항상 받았겠죠. 그죠? 뭐만 걸리면 강한 이로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좋은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이름을 까먹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름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 받은 이름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불리는 여러 가지 별명들도 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의 성취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뀌게 불립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이름이 불리기나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실패자라고 불릴 때도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이름, 자기 이름이 아닌 그 행동의 모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려지는 그 모습, 형태, 그것이 너무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그게 혹여나 나에게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게 된다면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결론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실패자, 문제 있는 사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나는 안 되는 사람일까? 변하지 않는 사람일까? 이미 끝난 사람이 아닌가? 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스스로에게 그런 이름을 붙이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았는데 3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요, 조금 그 의미가 도드라져 있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름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새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사실 이 이름은요,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좋은 이름, 예쁜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름의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무서운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강한이 아니라 약한으로 지었다면 얼마나 제가 살면서 놀림을 더 받았을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짓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이름을 지어서 이스라엘에게 왜 말씀하려고 하시느냐? 그 지금 호세아서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렸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도 하였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게 다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또 다른 것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 소위 말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강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무역도 활발했으며 군사력도 세어서 지금 남유다를 압박하고도 온 영토를 다스리는데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너무 힘이 세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으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괜찮다. 우리 너무 잘 되고 있다. 앞으로 문제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속은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남아 있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은 남아 있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선지자의 삶 자체를 메시지로 사용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새 아이의 이름을 직접 붙이시고 그 붙이신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너져 있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느냐, 그러니 나에게로 빨리 돌아오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복음이었습니다. 심판의 이름 뒤에 회복의 이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버려진 이름 같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회복의 이름으로 바꾸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없이 세워진 힘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붙이시죠. 그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르엘. 3절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는 이름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지명의 이름이거든요. 넓은 평야였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군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이 생깁니다. 왜요? 이때는 농경사회니까요. 자신의 먹을 것이 많아야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넓은 평야의 곡식이 잘 익는 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다, 안정의 상징,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그런 상징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강하다, 그렇게 느끼는 자리죠.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은요,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피의 땅입니다. 왜 피의 땅이냐면 오늘 사전에 나왔습니다. 예후의 집이라고 했죠. 그 예후의 집을 알려면 열왕기하 9장 10장으로 가야 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합의 집, 아왕의 집을 싹 쓸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싹 쓸어버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피의 복수가 일어나는 거죠. 왕권을 정복하려면 그 왕의 모든 후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신하였던 예후가 아합의 모든 집을 싹 쓸어버리는 피의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피의 복수가 나타난 후에 예후가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이 다 기억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왕권을 잡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아합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 나는 아합처럼 살면 안 되겠다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예후가 그 결심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알 신상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개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 열왕기하 10장에 보니까 예후가 바알 신상은 제거하였으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은 버리지 않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있죠.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제일 끝쪽 단과 밑에 세겜에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너희는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범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짓을 했지 않습니까? 예후도 똑같습니다. 예배를 신성하게 회복하려고 하니까 저 적국에 남유다로 우리 아이들, 우리 백성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거를 가만히 볼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체제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개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리라 하시니라. 굳이 왜 이스라엘 골짜기를 다시 언급하실까요? 예후 왕조가 피로 세워진 그 자리, 인간의 권력과 힘이 잘 나타나는 그 자리, 그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에 힘이 상징되는 활을 꺾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활은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힘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느끼게 했다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 이용하면은 내가 천년만년 잘 살게 될 것이야. 그런 교만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힘으로 세운 그거, 너희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그 활, 내가 그 힘을 이 자리에서 다 무너뜨리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앞서 북이스라엘의 배경을 알려드렸습니다. 힘도 세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군사도 많고 안에서는 예배도 잘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킵니다. 그러니 괜찮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무서움입니다. 우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서서히 우리를 꼬십니다. 하나님 없어도 다 되지? 하나님 없어도 봐, 잘 되잖아. 아주 서서히 조용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마다 예배 드리시잖아요. 교회 행사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얼마나 좋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더울 때는 교회 오시면 됩니다. 시원하시죠? 너무 시원하잖아요.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이, 추우면 어디로 오면 됩니까? 교회 오면 됩니다. 히터 빵빵 틀어주고. 여러분,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린 지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도 드립니다. 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찬양이 신앙이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익숙한 생활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 들으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죄를 지으면,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 나쁜 짓을 계속하여도 무감각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활을 꺾으시겠다 합니다. 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다,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거 아무 소용없다. 너희 손에 활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찾아오고 고난과 어려움은 늘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험과 근심과 걱정이 아무리 찾아와도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붙잡으니까 염려가 찾아옵니다. 내 활을, 내 칼을, 내 방패를 잡으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진짜 너를 살릴 수 있느냐? 지금 너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진짜로 너를 살리는 힘이냐? 아니다.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흔드시고 빼앗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 활의 견고함이 아님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영혼은 조용히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힘, 그 활이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름은 훨씬 더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6절이죠.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둘째 아이의 이름이 뭐죠? 로루하마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이름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철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온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백성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출애굽때를 보십시오. 그들이 나왔을 때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3일치 되는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을 뿐입니다. 근데 40년 광야 동안 그들의 배고파서 죽은 백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자 신발이 부르텄느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어떻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긍휼을 끊임없이 잊어먹었습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은혜,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사랑으로 버텨온 나라였습니다. 히브리어 루하마는 단순한 동정의 단어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품는 마음,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로, 부정어를 붙입니다. 노,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처음에는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오래 참으심이 감격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죄를 지어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우상을 붙들어도 삶이 계속 굴러가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져도 나라가 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아까처럼요. 괜찮네. 이 정도 문제 없네. 하나님 또 참아주시겠지. 사람은 은혜가 반복되면 은혜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도 응답 하나에도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을 때마다 감격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까? 근데 익숙해지니까 달라집니다. 기도 응답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용서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위에, 그 익숙함 위에 그냥 기대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이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북이스라엘에게는 긍휼을 거두겠다고 했는데 밑에 남유다 왕국은 긍휼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뭐 더 착해서요? 잘해서요? 아닙니다. 지금 남유다도요, 상황이 그래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쁜 짓 하고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다른 짓 많이 하던 백성들입니다. 신실해서 구원해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당시 사람들이 의지했던 힘들, 활, 칼, 전쟁, 마병, 말, 이것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했다.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단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거야.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야 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이 주어지는 보상도 아닙니다. 긍휼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긍휼히 잃어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복을 하나 잃는 것, 그 정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고 했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합니다. 그 순간 은혜는 감격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이 식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뜨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점점 익숙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없으면 불안했잖아요. 말씀을 놓치면 허전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없어도 하루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게 괜찮다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무게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에 언약의 무게도 잃어버리죠. 세 번째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이죠.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앞에보다 이게 더 무서운 이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이 정도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 자체가 흔들립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이 약속해 주세요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되라? 백성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힘은
군대에 있지 않고 경제력에 있지 않고 왕에 있지 않고 진짜 힘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언약이 끊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이 끊어진 겁니다. 가장 큰 위기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무게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도와주실 거야.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이제 언약까지 가볍게 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로암미는 단순히 심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만 보면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버리면 하나님 너무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9절 뒤에 10절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이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언약도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10절에 그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데 뭐라고 바뀌냐면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조금까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획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2장 1절에 암미 루하마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요? 여러분 그 비밀이 바로 7절이었습니다. 그냥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준 게 아닙니다. 뭐 잘나서요? 예쁜 게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리끄댕이에 줄 묶고 베옷 입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 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끝까지 먼저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먼저 움직여 그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떠납니다. 실패합니다. 늘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인간이 시작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세우신 약속이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버림받는 자리에 서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불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내가 붙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결국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기면 메말라 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약속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을 섬긴 것이 그것만 제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익숙한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 없이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을, 기도를,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버려진 이름으로 우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불러 너는 내 백성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일 하루 시작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힘을 다해 살아내는 저와 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